오늘 함께 볼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였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그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읽기에 부족할 줄을 아노라. 아멘. 네, 오늘 나를 따르는 제목으로 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이 이제 요한복음 104번째 말씀으로 지난 2023년 1월 1일부터 시작된 요한복음 강해가 마무리되는 주일입니다. 1년이 52주니까 정확히 딱 2년 분량이고, 또 절기나 또 특정 주제 설교까지 합하면 거의 만 3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다락방에서는 시간차를 두고 요즘에는 요한복음 9장을 또 깊이 나누면서 자신의 삶 속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시간 동안 저희 교회 요한복음을 허락해 주시고 또 부족한 저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게 하신 것이 얼마나 또 큰 영광이고 또 감사한지요. 우리 성도님들도 오랫동안 불평하지 않으시고 또 인내하며 들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11월의 마지막 주일인데요, 특별히 한 해 끝을 앞두고 또 요한복음을 마무리하게 된 것도 참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책거리라고 하죠. 요한복음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 감동을 주셔서 오늘 특별히 떡을 내게 되었습니다. 떡을 준비했습니다. 예배 마치시고 나가실 때 하나씩 받으면 되는데요, 여러분 떡을 받으면 아마 깜짝 놀랄 것입니다. 떡이 미니 사이즈 너무 작아서 저희 감동받고 떡집에 전화를 했는데 떡값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야, 물가가 이렇게 올랐구나.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는데 재정은 주지 않으셔서 저희 형편에 맞게 소박하게 준비했습니다. 비록 여러분의 배를 채울 수는 없지만 제가 여러분 뱃속에 들어갔을 때 오병이의 기적처럼 부풀어지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드시면서 요한복음 6장 생명의 떡을 묵상하시면서 요한복음을 먹는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주님께서 디베랴 바닷가에서 베드로와 나누었던 대화를 살펴보았습니다. 주님은 베드로의 실패를 없었던 것처럼 여기지 않으시고 숯불 앞에서 3번 질문하심으로 그의 쓰라린 상처와 교만을 정면으로 마주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지 그의 잘못을 책망하거나 그의 사랑을 믿지 못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베드로가 어떠한 사랑 안에 있는지를 깊이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주님의 질문이 거듭되자 이 베드로는 결국 자신을 증명하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 온전히 맡기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회복은 우리의 확신이나 자격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에서 시작됩니다. 주님은 이렇게 베드로를 일으키시고 그에게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것은 바로 목양의 사명이었습니다. 실패한 자가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될 때가 바로 이 사명을 감당할 준비가 된 것입니다. 자신의 많은 죄가 용서받은 경험이 있어야 주님을 사랑하고 주께서 맡기신 영혼들도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 베드로였다면 넘어지고 자꾸 곁길로 가는 양들을 보며 불같이 화를 내고 꾸짖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베드로는 자신의 감정, 자신의 뜻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돌보고 인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돌보고 먹여야 될 대상은 내 양, 즉 베드로의 소유가 아니라 바로 주님의 양, 주님의 소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아니라 주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들을 위해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목회자들과 다락방의 순장님들, 다음 세대의 교사들과 각 가정의 부모들이 돌봐야 될 대상도 내 소유가 아니라 주님의 소유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지만 어떤 이들은 주님의 양떼를 마치 자기 소유처럼 여깁니다. 그래야 권위를 인정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도들을 주님의 양으로 여기고 섬길 때에만 목자의 기쁨과 영광을 누릴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의 양떼를 섬긴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자리와 사명을 감당하는 영광을 경험하는 자리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도망쳤던 베드로에게 바로 자신의 자리를 대리하는 그 놀라운 영광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놀라운 사랑이요, 그만큼 베드로를 믿어주신다는 뜻입니다. 이 사명이 주님을 대리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오직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만으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양들에게 보답을 기대하게 되면 목양의 마음을 놓치고 어느새 삭군의 자리로 가기가 쉽습니다. 목양은 결국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는 것, 자신에게 은혜를 베푸신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목양의 사명을 받은 베드로에게 오늘 말씀에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베드로만이 아니라 이 땅 위에 주의 사명을 받은 자들 모두를 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21장 18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이 말씀에서 베드로의 젊은 시절과 늙었을 때를 대조해서 말씀합니다. 여기서 띠띠운다는 것은 뒤로 묶다, 사도행전에 가면 동일한 단어를 옷을 입다라는 뜻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나 어떤 행동을 위해서 몸가짐을 바로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자신이 원하는 곳으로 다녔습니다. 즉 자신의 의지와 힘으로 스스로의 판단으로 행하고 움직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린다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다음 구절과 연결해서 팔을 벌린다는 것은 보통 십자가형으로 순교당할 것을 말씀하셨다라고 이해합니다. 성경의 기록은 없지만 전통에 따르면 베드로가 순교당할 때에 예수님께서 똑바로 매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자신은 감히 그럴 수 없다고 거꾸로 매달려서 죽었다라고 전해져 옵니다. 그것이 사실인지 확인할 수는 없지만 저는 이 말씀을 좀 더 보다 넓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이 말씀을 베드로의 죽음에 국한된 예언으로만 보지 말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삶으로 넓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제 베드로는 팔을 벌려 남이 띠띠우고 그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베드로가 죽을 때만이 아니라 지금 이후부터의 삶이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자신의 뜻과 주장을 앞세웠던 베드로가 이제는 남에게 끌려 이전에 그였다면 결코 원하지 않았을 자리로 나아갑니다. 이 말은 베드로가 이 사람 저 사람이 하자는 대로 그저 따라간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포함해서 어떤 사람의 뜻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뜻대로만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오직 주님께만 자신을 맡깁니다. 때로 그 길이 억울한 고난을 겪고 대적들이 폭력과 박해를 가하는 자리일지라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자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 길을 자신의 팔을 벌리고 따라갑니다. 결국 어디까지 갑니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양떼를 사랑해서 십자가에 죽는 자리까지 나아갑니다.
설사 베드로가 전승에 따라서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의 죽음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닮아 있습니다. 이전에는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하면서도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던 베드로가 이제 주님의 겟세마네 기도처럼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죽음의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서 이 젊음과 늙음의 대조는 단지 생물학적 나이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젊다는 것은 미숙한 시기를 대표하는 말이고 늙었다는 것은 그의 성숙함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작년 11월에 나이듦의 은혜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눈 기억이 납니다. 사람이 젊을 때는 자신이 강하다고 생각하고 홀로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그 짐이 자신을 짓눌러서 어찌할 바를 모르면서도 끙끙 지고 갑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이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약한 자신을 더욱더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하는 은혜에 깊이 잠긴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처음부터 끝까지 업어 인도하셨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늙는다는 것은 두려움이나 상실의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힘을 내려놓고 주님 안에서 참만식을 누리는 깊어감의 시간입니다. 베드로는 요한복음 마지막 지점에서 이 지점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젊어서 미숙했던 때 항상 열심히 앞서서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나섰다가 실수하고 넘어졌던 베드로가 이제 장차 성숙해져서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의 모든 인물들이 이러한 과정을 거쳤습니다. 자기 손에 움켜쥐는 힘으로 살아왔던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환도뼈가 부러졌을 때에 비로소 쩔뚝이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이제 한 달 뒤 우리는 또 한 살 먹게 될 것입니다. 그 세월 앞에 위축되지 마시고 어제보다 오늘 더욱더 주님만을 의지하는 인생, 나이듦의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 이것은 꼭 베드로의 죽음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사실은 아닙니다. 팔을 벌리고 사는 삶, 손 내밀어 주께 모든 것을 맡기는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순교, 죽음만이 영광이 아니라 죽음조차도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죽음이라는 가장 비참한 결과조차도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우리가 살아가며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은 얼마나 더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요? 제가 한 번씩 인용하는 남포교회 원로원 목사님이신 박연선 목사님께서 신대원 수업 때에 한 번씩 기존의 틀을 깨는 파격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말씀은 익숙하고 또 추상적이었던 신앙에 대해서 좀 더 깊이 고민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셨던 여러 말씀 중에서 순교하는 것이 제일 쉽다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우선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순교자의 헌신을 폄하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핍박과 박해가 극심했던 시기에는 순교를 통해서 신앙을 고백해야 했던 시대적 사명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서 신앙을 한순간의 극적인 결단이나 헌신, 한판 뒤집기식으로 여기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일침이셨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내가 어떻게 멋있게 죽을까가 아니라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고민하라고, 멋있게 죽는 것보다 오늘 옆에 있는 사람을 용서하고 용납하고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힘들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베드로가 어떤 죽음을 맞이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19절 하반절에 주님의 하신 말씀이자 오늘 설교의 제목인 나를 따르라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날마다 해야 될 고민은 이 시대 속에서 예수를 따르는 삶을 어떻게 구현해내는가입니다. 본질은 동일합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마지막 죽음의 때만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매일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스스로 띠띠우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를 따를 때에 내 앞에 모든 일들이 다 술술 풀리고 세상의 그 삶을 환영해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길에는 반드시 고난과 도전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의 서신서에서 우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받는 복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받는 고난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고난만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라 고난조차도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뜻입니다. 즉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얻었는가, 내가 현재 지금의 위치에 어떻게 올라갔는가 보다 고난 속에서도 주님을 따라갈 때에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에서 이 따르라는 명령에 더 시선이 갔습니다. 그런데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따르라는 명령보다 앞에 있는 나를 먼저 주목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즉 우리가 고민하고 주목해야 될 것은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잘 따를 수 있는가, 혹은 나는 왜 자꾸 주를 따르는데 이렇게 실패하는가, 이렇게 계속 실패하면 어떻게 되나가 아니라 내가 오늘도 따르는 분이 누구신가를 우리는 주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따르라신 주님은 베드로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베드로를 끝까지 추적하셔서 붙드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가 평생을 다해 따라야 될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것은 나의 실력이나 노력이 아니라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나를 따르라 말씀하신 분이 누구신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더 깊이 경험하고 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만을 주목해야 합니다. 그런데 다음 말씀을 보면 참 사람이라는 게 참 잘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지금 이 분위기에서 할 말은 아닌 것 같은데 베드로는 여전히 베드로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베드로가 베드로합니다. 우리 11장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니까 묻던 자더라. 이 말씀은 주님을 따른 모든 자들이 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지금 베드로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셨는데 따라야 할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방금 읽었던 20절에 보면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돌이켜 다른 제자를 보니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향해서 말씀하신 주님을 바라보다가 몸을 돌이켜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를 본 것입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해서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인지 물었던 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에게 이 일을 시킨 자가 누구입니까? 그의 맞은편에서 머리짓으로 시켰던 베드로였습니다. 이 요한복음의 저자, 자신을 감추고 있는 요한은 베드로와 참 가까웠습니다. 주님이 어디 따라고 데리고 가실 때마다 항상 이 둘을 함께 데리고 갔습니다. 그런데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주의 나라에 자신의 두 아들을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요청한 것을 보면 이 요한도 야망이 있는 제자였습니다. 베드로는 그런 요한이 신경 쓰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 자신의 미래, 죽음에 대해서 들었으니 요한의 미래는 어떨지 궁금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 질문이 다음 구절에서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였습니다. 주님이 이 질문을 듣고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저 같은 한숨을 내쉬었을 것 같습니다. 아니, 나를 따르라 했을 때에 네 주님 알겠습니다 하면 참 좋았겠는데
궁금한 것을 못 찾는 베드로가 엉뚱한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엉뚱한 질문 덕분에 예수를 따르는 우리 모두도 귀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이제 주님의 대답을 보겠습니다. 22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예수님의 말씀은 요한이 베드로와는 달리 죽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요한에게는 요한에게만 맡겨진 사명이 따로 있습니다. 그가 어떻게 되는지 너와는 상관없으니 너는 나를 따르기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 다른 제자들의 운명에 관심을 줄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자신에게 주신 사명에 충성해야지 다른 사람과 비교하거나 경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지 않고 돌이켜서 다른 곳, 다른 사람을 따라갈 때에 어떤 문제가 일어납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서로 말하기를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라고 하면서 큰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때 바울이 서신을 보내서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과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우리는 모두 주님을 따르는 일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어떤 이는 목회자로, 어떤 이는 세상에서 직업의 현장 속에, 어떤 이는 가정에서 주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사명은 모두 다르지만 우리는 모두 주님을 따르는 자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은 하나인데 그 역할과 사명, 그가 있는 자리는 다릅니다. 목적지는 하나인데 가는 길마다 다르니 가진 지도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향해서 왜 저 사람은 쉬운 길을 가는데 저는 이렇게 어려운 길을 주셨냐라고 비교하거나 하소연할 필요가 없습니다. 누군가를 부러워하면서 질투하거나 그를 흉내낼 필요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직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주님은 서로 다른 지도를 가진 성도들의 삶을 연결시키고 연합시켜서 우리가 꿈꿀 수 없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십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개척한 지 5년 차를 향해 나아갑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모두가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따라 여기 온 줄로 압니다. 우리는 그렇게 모여서 함께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처음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을 따라 우리가 끝까지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만을 따라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를 넘어서 앞으로도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을 상관하지 말고 나를 따르라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말씀, 그리고 이어서 진짜 요한복음의 마지막 두 구절만 남았습니다. 이 말씀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또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를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권면해 줍니다. 이제 마지막 말씀 24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아멘.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는 요한복음 전체에서 계속 자신의 이름을 감추는 사도 요한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주어, 우리는 정확히 누구인지 알 수 없지만 사도 요한과 함께 초대교회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 공동체,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공동체가 요한의 증언, 이 요한복음의 말씀이 참되다라고 확인해 줍니다. 이처럼 요한복음은 1장 6절과 7절에서 하나님이 보내셔서 온 세례 요한의 증언으로 시작해서 마지막 사도 요한의 모든 증언이 참된 것을 확인하며 끝이 납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를 나타내는 참된 증언의 책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증언의 책, 요한복음과 66권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이 책은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증언하게 하시고 기록에 남겨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는 지난 3년 동안 이 말씀을 읽고 나누며 그 증언을 따라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모르고 이 성경을 읽지 않고서, 즉 그 증언을 듣지 않고는 나는 주님을 따른다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제 한 달 뒤가 되면 새해가 되어서 성경을 읽겠다고 도전하는 분들이 많아질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부터 하겠다고 미루지 마시고 오늘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요한복음을 처음부터 읽어보십시오.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2026년 1월부터 해야 될 일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해야 될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성경을 통해 다락방과 묵상인을 통해서 함께 묵상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이 증언의 말씀을 떠나서는 하나님을 알 수도 예수님을 따를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 이 성경에도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아니, 한계라기보다 여백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마지막 2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요한은 예수님이 이를 증언하고 기록했지만 그 행하신 일은 이 책에 기록된 것보다 훨씬 더 많다고 말합니다. 그것을 전부 기록한다면 이 세상이라도 그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하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일종의 과장법입니다. 예수님께서 유한한 이 땅의 삶을 사시면서 행하신 그 모든 일을 정말로 기록하려 했다면 수백, 수천, 수만 권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25절의 말씀처럼 완전히 불가능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럼에도 요한이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책보다 크시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성령의 감동으로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주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록했지만 이 유한한 분량을 가진 책이 영원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전부 다 담아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생각을 담은 찬송가가 있습니다. 찬송가 304장 가사를 아실 것입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이 세상의 그 어떤 책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향해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전부 담아낼 수 없습니다. 지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을 어느 책인들 다 담아낼 수 있겠습니까? 저는 왜 요한이 요한복음을 마무리하면서 주님을 다 담아낼 수 없다는 한계로 이 말씀을 마치고 있는지를 묵상해 보았습니다. 이것이 정답이라 할 수 없겠지만 묵상하면서 제 마음에 주신 감동은 이 책에서 다 담아내지 못한 주님의 일하신 주님의 세밀하고도 오묘한 인도하심과 우리와 이 세상을 향한 주님의 사랑, 그 광대하심을 앞으로 체험하고 알아가야 될 우리들에게 남겨주신 목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읽고 묵상하는 자들이 사람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을 따라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의 여정 속에서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를 향해 어떤 마음과 생각을 갖고 계신지 알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인생을 주님의 선하심과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증언의 책으로 기록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유한한 우리의 인생으로 무한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해야 될 자들입니다. 그래서 나를 따르라 라는 이 말씀이 나를 알아가라, 나를 증언하라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이 놀라운 이야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을 써내려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록된 여러분의 책을 이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읽어 내려가며 참으로 그러하다, 그의 증언은 참되다라고 인정하고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과 삶으로 또 우리의 존재로 하는 모든 증언이 더욱더 힘을 얻어서 많은 사람들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사람 낚는 어부 공동체, 하남 1호산 교회의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나의 삶 나의 모든 것 이 찬양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삶 나의 모든 것 오직 주님께 다 드리오니, 내게 생명 주신 예수님 따라 주님만 따라갑니다. 주께서 다 주셨으니 다 주셨으니 나 주님 앞에 엎드리며 내 생명 다 바쳐서 경배합니다. 아낌없이 드리리. 나의 삶 입에 겨워도 주께서 일으키시네. 나를 눈동자같이 지켜보아사 어느 때라도 날 인도하시네. 나의 삶 나의 모든 것, 나의 삶 나의 모든 것, 두 팔 벌리고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오직 주님께 다 드리오니, 내게 생명 주신 예수님 따라, 내게 생명 주신 예수님 따라 그 길만 다 주셨으니 주께서 다 주셨으니 나 주님 앞에 엎드리며 내 생명 다 바쳐서 경배합니다. 아낌없이 드리리.
주님의 사랑이 나를 이끌고 가네. 주 나를 하시며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나 거하며 살기 원하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든지 간에, 어떤 형편 가운데 있든지 간에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심을 믿으십니까? 주님이 여러분의 곁에 서서 여러분의 그늘 되어 주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주님께 더 이상 계산하지 말고 모든 것을 다 맡겨드리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 바라보지 말고, 이 세상에 좋아 보이는 것 바라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는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금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 내 뜻을 내놓고 사람 보지 않고 주님만을 따라가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만이 나를 살리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그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 한 가지 기도할 때에 주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증언하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섬김과 봉사로, 서로를 향한 따뜻한 배려와 사랑으로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언할 수 있도록 붙잡아 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베드로가 처절한 실패의 자리에 가서 우리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그 주님의 놀라신 용서를 경험하고 난 뒤에 우리 주님께 다시 한번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나를 알아가라, 나를 증언하라. 오늘 그 명령이 우리 모두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과 도전은 저마다 다르지만 우리가 다른 것 바라보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나의 삶, 나의 모든 것들을 온전히 주님께 다 맡겨드리며 주께서 우리 인생의 운행자가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가 머리로 계획하고 내 뜻대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주님, 그 삶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끌려갈 수밖에 없는데 주님, 이제는 우리가 스스로 떼띄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팔을 벌려 우리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만을 따르기 원하오니 하나님의 우리의 손을 붙잡으셔서 주께서 원하는 자리에 우리를 데려가 주시고 그곳에서도 오직 주님만을 따라가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우리 주님의 선하심과 주님의 놀라신 사랑을 날마다 증거하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환난 가운데 있는 자들 있습니까?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며 우리 곁에 글 내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 마음의 파도를 잠잠케 하시며 그 인생을, 그 가정을, 그 기업을 우리 주님께서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요한복음 104번의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마무리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이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떡을 날마다 부어 먹게 하여 주시고 그 생명이 우리와 하여금 더욱더 살아나게 하며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우리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의 역사가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명령 앞에서 겸손히 우리 두 팔을 벌리고 주님을 따르겠나이다, 주님을 알아가겠나이다, 주님을 증언하겠나이다 라고 고백하며 나가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